천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점점 시간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그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씀 제목입니다. 설교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노트에다가 적으시면서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조금은 온라인에 계신 것의 의미를 저랑 같이 설교를 같이 말씀 듣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나의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좀 적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노트를 펼쳐서 나의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설교 노트에 적어가면서 설교를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중한교회가 편한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 내버려두시면 자꾸 목사님 뭐라 하라 그러고 좀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길래요. 나의 길 하나님이 아신다. 시작. 노벨상, 스웨덴의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1895년에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노벨 생리학상을, 노벨 문학상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도록 유언에 남긴 그 유언을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서 매년 연말이 되면 노벨상을 발표하고 수상을 하게 됩니다. 2016년에도 어김없이 분야별 노벨상이 발표될 때 노벨 문학상에 선정된 사람을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포크락 가수인 밥 딜런이 수상을 하게 되는데, 밥 딜런의 본명은 로버트 앨런 지어맥이라고 하는 로버트 앨런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아하는 영국의 시인 토마스 마라스 딜런, 그 이름에 따른 뜻을 따서 자기의 이름을 딜런, 그래서 밥 딜런은 자기가 노래하는 노래 가사의 많은 부분을 존경하는 토마스 딜런의 시를 인용해서 노래로 부르고, 뿐만 아니라 토마스 딜런의 신앙을 본받아 자기도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CCM 가수로,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도 했습니다. 그가 작사한 가사들이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이렇게, 온라인에 댓글이 안 달리는 건 아니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적겠습니다. 네, 댓글들 쭉 쓰셨네요.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를 닮게 되고 그의 좋은 것을 따라하게 된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산마루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큰 바위에 얽힌 전설이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저 보이는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을의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한 장군이 나타나서 마을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장군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군은 실망만 안겨준 채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마을의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정치가, 시인, 그들도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행복을 가져다 줄 저 큰 바위를 닮은 저 편안한 이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을의 사람들을 보며 어떤 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이어가는 그때 붉은 노을 저녁 어느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어네스트를 보세요. 어네스트가 바로 저 마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어네스트라고 하는 동네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토박이 어린아이였던 어네스트가 어느덧 정상한 젊은 청년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늘 그 큰 바위를 바라보며 이 마을의 평화를, 이 마을을 희망을 바꿀 저 큰 바위를 닮은 한 사람이 바로 늘 바라보았던 어네스트가 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는 나다넬 호돈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 이야기인데요. 예수를 잘 믿는 청교도인 나다넬 호돈은 큰 바위 얼굴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바라보아야 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바라보자. 욥기가 시작되어 23장 큐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으로 삼고 내일 아침에는 24장 읽을 텐데 23장까지 오면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또 자기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몸은 병들고 삶이 갈기갈기 찢어졌어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길 너희는 모르지만 그가 아신다. 나의 길은 주님이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 지난주일 설교에도 엘리바스의 신관 이미지 오브 갓, 엘리바스가 그림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대로 정금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보면 하나님은 잘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심판자시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보니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인이야. 그러니 이런 심판을 받는 거지. 그렇게 이미지로가 하나님을 정의했을 때 꼭 그럴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잘한 사람에게,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고 땅에서 매면 그렇게 하지만 그럴 때는 땅에서 안 풀었는데 하늘에서 풀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땅에서 안 묶었는데 하늘에서 묶이기도 하고 엘리바스가 말하는 혹은 소발이 빌다시 말하는 꼭 그런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원하고 늘 바라보고 늘 닮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엘리바스는 정금이야, 심판자야, 잘했으니까 복을 주시고 나와. 나 이렇게 복을 받잖아. 너는 이렇게 고난받는 것 보니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잘못 죄를 지은 악인이야. 성경 표현에 악인이야. 자신의 경험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다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서 하나님을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너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쭉 끌어내려 욥의 너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화를 주고 너가 화를 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이렇게 반응하는 피동적인 하나님으로만 하고 있었던 것에 욥은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 본문에 가장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야 되는 설교 본문은 10절입니다. 10절.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23장 10절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네, 이 10절 한 절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단어 하나만 찾아보세요. 새벽에 그렇게 큐티할 때 제가 늘 그렇게 반복되는 단어, 중요한 단어. 이 10절 한 구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좀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이제 또 헷갈려요? 하나 꼭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읽은 여미숙 집사님 이 생각이 뭐 다 달라요. 물론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여미숙 집사님 생각하기에는 10절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길. 나의 길.
한줄 왜 목소 똑바로 쳐다봤어? 뭔가 찾은 듯이. 지원이가 생각하기는 것 같아. 너 집사님 미안하게 하지 않으려고, 집사님 외롭게 하지 않으려고, 집사님이 너 그냥 동의해 주는 건 아니지? 대표 기도하신 김인균 집사님이 직접 해서 중요한 단어는 뭐 같아? 단련. 금은 아니군요. 단련이고 금이 되니까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마지막으로 고운 자매. 마지막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편해지죠. 마지막으로 고운 자매 생각에는 십자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가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라. 그가 반복되죠.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가. 저는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10절 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그러나가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영어 표현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러나 엘리바스 너 아무리 말해도 그 말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셔. 빌다 너 아무리 그렇게 나를 향하여 똑똑한 척 말해도 너 말 아니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셔. 소발 그가 하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다수결로 그렇게 해도 그러나 내 길은 그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 그러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러나 내 길은 그분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셔요. 그러나 욥의 고통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은 병들어 있고 정말 죽음이 문턱에 무덤이 문 앞에 있고 그의 아내는 여전히 성난 여인이 되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세 친구는 그냥 화살을 끝까지 당겨 조준하고 있듯이 말만 하면 욥의 심장 폐부를 확 찌르는 말에 화살을 쏘고 있고 여전히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재산은 다 잃어. 그의 환경은 아주 캄캄하고 비참하고 참담하지만 여전히 그러나 나의 길은 그가 하셔요. 네? 환경은 여전히 코로나지만 그러나 내 길은 이번 시험에 또 떨어졌어도 그러나 내 길은 그가 하셔요. 네? 동방 최고의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도 그러나 내 길 그가 하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 되게 해줄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여전히 욥을 막 잡아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길을 그가 하셔요. 그러나가 중요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그리고 그 욥의 이 10절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 그 10절을 딛고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욥에게 이 욥기 23장, 욥기 한 중간쯤 되죠. 이 10절의 고백이 없었다면 23장에서 끝날지도 몰라요. 나의 길은 그가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십니다. 이러면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욥이 23장쯤에 딱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그게 답이 아닙니다. 내 길은 그가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앞에 전제는 내 노력도 다 들어갑니다. 또 그 친구들이 말했던 말도 다 덮어버리는 한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 길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11월 이때쯤에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이 위드 코로나로 어쩌면 이제 피니시 코로나도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
뭐 영어 코로나 말 자체도 영어인데 자꾸 영어죠.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도 아직 여전히 코로나 더 싸워야 되는 코로나. 그러나 뭐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고 2021년 그러나 내 삶이 여전히 이렇게 엉클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길 그가 아십니다. 내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길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곧 정금 순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언으로 다시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향하여 발을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평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 집은 그런 좋은 일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고 좀 생각만 해도 배가 아프고 그래도 내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길 하나님이 그가 아십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평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설교도 안 듣는 분도 있어갖고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앞뒤도 한번 보세요. 앞뒤도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동현아, 주님이 동현아, 너 설교할 때 목사님을 봐야 돼. 목사님을 안 보는 것은 나도 너를 안 보는 이유가 돼.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받지 않는 인생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정말 화나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세상입니다. 마음대로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결국은 순금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순금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그러나의 믿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시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시험은 범위 안에서만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 못하는 선생님을 만난 적도 여러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 선생님 범위 공부도 안 한 데서 아니면 여기 시험 안 낸다 그랬는데 왜 시험을 내셨어요? 정말 친절한 선생님, 제가 만났던 선생님은 이번 시험은 국사는 몇 페이지 이 단락에서부터 몇 페이지 여기까지 시험 문제다. 여기가 범위다. 열심히 공부해라.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선생님이 엉뚱하게 범위를 벗어나서 문제를 안 내죠. 혹은 냈다면 실수로 냈거나 범위를 잘못 알려줬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범위를 정하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는 시험은 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요게 지금 정말 처참한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다 감당할 만한 시험까지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시험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요. 하나는 범위를 정해주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길을 내요. 새의 길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러나의 하나님, 엘리바스의 이미지 오브 갓, 그 정금 하나님이다,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욥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딱 믿고 24장, 25장, 42장 그리고 욥의 인생은 이것이 욥의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 나가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욥의 하나님, 이미지 오브 갓. 욥이 그 꿈꾸고 그림 그리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은 읽겠습니다. 오늘도 시작. 오늘도 내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가 하면 반항하는 마음,
근심이 또 이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래서 3절에 어찌하면 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느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면 말을 좀 채워줄 수 있을까. 근데 욥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하다가 6절 표현에 보면은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들으시리라. 혹은 7절 끝에 보면은 심판자에게서 벗어나리라. 그리고 오늘 10절에 순금이 그 끝내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뭐뭐하리라. 들으리라. 벗어나리라.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 가운데 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안다. 5절에도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깨달으리라. 깨닫고 알겠다. 그런데 그렇게 다 깨닫고 아는 것 같은데 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그가 아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나는 모른다. 엘리바스 너도 모른다. 너 하는 말 틀렸어.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셔. 나도 몰라. 그가 아셔. 소갈 빌다 너 틀렸어.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도 모르죠. 트롯 가수 이찬원이 어저께 영상에 뉴스에 고속도로에서 위기에 고장난 차에 위기에 휴게소 가서 보니까 이찬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뉴스 참 생긴 것도 착하게 생겼는데 착한 일을 했구나. 근데 이찬원 얘기를 들어보니 어저께 얘기 말고 그의 라이프 스토리에 이찬원이 옛날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졌대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이찬원은 그 공인중개사 떨어졌대요. 그런데 떨어진 것을 지금 와서 얘기하기를 그때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더라면 지금 공인중개사로 열심히 돈 벌며 살아갔을 텐데 그때 떨어져서 지금 트로트 유명 인기 가수가 되었대요.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때 공인중개사 합격했더라면 노래 가수 되는 거 꿈쳤고 그냥 열심히 그냥 공인중개사 하며 살아. 물론 뭐 하다가 가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유명한 공인중개사 열심히 일하는 공인중개사 그랬을 텐데 그때 떨어져서 지금 가수 되었다.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 낙방, 시험 불합격. 나는 모르고 그가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새벽 예배 때 젊은 부부가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인꼬 부부는 명문대학 출신, 또 신앙도 좋고 번번이 취업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 중인데 그렇게 취업이 쉽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부부는 시험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취업을 늘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적을 수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저희가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적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적고 하나님, 저희가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엄청난 감사예요. 또 취업 불합격을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을 그때 공인중개사 불합격하게 해준 2,000원 같으면 지금 그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감사해요. 불합격을 감사. 사실 제가 이 말하면서 우리 시험 쳐야 되는데 이번 주 우리 수능생들한테 불합격 얘기를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가 좀 부담이 되긴 한데 그냥 담대하게 내겐 그가 하신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막 쫄고 막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가 하신다. 불합격 낮은 점수를 받아도 지금은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가 하신다. 뭐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부부가 이런 감사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결국은 아신다. 이 기도 제목을 낸 것이죠. 시험에 합격해도 떨어져도 취업이 돼도 안 돼도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단련하신 후에 순금되게 해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생에, 물론 그렇다고 그냥 뒷짐 짓고 그냥 뭐 낮잠 자고 게으름 피우고 놀자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단련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울고불고 하죠. 그런데 그게 단련하는 거예요. 그 단련도 없이 시간 지나면 순금된다는 아니에요. 때 되면 순금되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단련이 있죠. 막 울고불고 하나님 왜 이래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새벽에 나와 울고불고 하죠. 그 결과로 하나님 내 계획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이 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이 유학기를 열어주셔서 지금은 미국 시애틀에서 함께 공부하는 부부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유학의 꿈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당장 생계를 그래서 취업하려고 애썼던 것인데 하나님 취업문을 다 또 안 되게 해요. 너 되는 것은 너 계획이고 너 기도고 너 계획대로 너 기도대로 안 돼. 너희들은 유학 가서 더 공부해서 더 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유학기를 열어주셨다고 목사님이 이 간증을 인고 부부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효리 씨, 가수 이효리의 짤 영상이 있어요. 짧은 영상. 손석희와 긴 대담을 아마 했고 뒤에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지만 잊혀지기 싫다.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혹시 말을 잘못한 거 아닌지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지만 잊혀지고 싶지 않다.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대답을 하기를 가능한 것만 꿈꿔야 되나요?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꿈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손석희가 한 대 탁 가지고 그렇군요. 내가 나에 대한 바람을 한도 끝도 없이 꿈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손석희 앵커가 질문한 사람을 굉장히 머쓱하게 하시네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만 꿈꾸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짧은 영상 보면서 역시 이효리는 예쁜 가수가 아니라 똑똑한 가수구나. 시집 잘 간 거 제주도 여자 정도가 아니라 가능한 것만 그래서 손석희 오늘의 어록으로 가능한 것만 꿈꾸는 것은 아니다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징 여러분 가능한 것만 꿈꾸고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되고 그냥 기도한 것만 응답되지 않는 것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주님 그가 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대로 분별 안 되는 것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다 딛고 24장을 넘어 25장을 넘어 38장 그리고 42장에 이르기까지 38장 가서 아예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게 되면 욥의 믿음이 고난을 통하여 더 자라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 가사는 아예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을 아예
포츠골드라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그러나 하나님의 고백, 나의 길 오직 그나지나니 내가 달려나지를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나지나니 나를 달려나지루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운 일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나지나니 나를 달려나지루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리바스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 나의 길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삶이 헛걸어지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 나의 길은 결국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정금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단련하시고 순금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좀 내어놓고, 여러분 오늘 욥기 23장 10절을 품으십시오. 딛고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단련되고 순금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빼앗지마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삶이 여전히 어둡고 내 삶이 여전히 다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나지나니 나를 달려나지루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엘리바스,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소갈빌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 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점검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믿음 욥기 23장 10절을 띄고
2021년 11월 12월 살기를 남은 생에 욥기 21장을 터닝 포인트로 내 길 나도 모르지만 이 환경은 여전하지만 이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단련하시고 정금되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성벽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믿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생애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고백하며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너무 세게 단련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쯤 단련하시고 이제 순금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를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욥기 23장 10절로 딛고 품고 믿고 그리고 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더불어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을 지금보다 더 열정을 품고 책임감을 갖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내 삶도 더 내 계획대로 기도대로 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두나니 좀 쉽게 가르쳐 주시고 모자라니 좀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을 또 남은 생에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